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오늘 꿀송이 보약큐티 2021년 4월 25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 주일날, 오늘 역대하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4장, 25장, 26장 이 성경에는 세 왕이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의 세 왕이죠. 요아스 왕이 나오고 아마샤 왕이 나오고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우리가 역대하 24장에서 26장까지 읽으면서 어쩌면 이 세 왕이 물론 아버지고 아들이고 손자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공통점이 딱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잘 섬기다가 변질되고 어느 정도까지 잘 섬기다가 변질되고 어느 정도까지 잘 섬기다가 변질되는 이 공통점이 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에게 똑같다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세요. 여기에 유다 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다. 1살 때 그 악한 여왕 아달랴가 다 다윗의 그 후손들을 죽일 때 용감한 여호야다 제사장이과 그 부인이 이 한 살 먹은 이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가 7살 될 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아버지처럼 후견인처럼 보호자처럼 그렇게 고맙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고 자기를 몰래 키워주었고 그 생명을 걸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왕 몰래 자기를 숨겨서 키울 때 만약에 들키면 다 가족들이 생명을 잃을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은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다. 결혼까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시켜준 거죠. 요아스가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옆에서 보좌를 하고 또 자기가 성전에서 어려서 자랐잖아요. 사무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 성전을 이제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많이 파괴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함께 의논해서 성전을 다 신축하고 개축하고 강화시키고 성물들을 다시 다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한 요아스 왕의 전반기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할 그 재정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 금고를 갖다 놓고 다 거기에 개를 갖다 놓고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를 해서
모세 오경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쳐라. 그래서 그 세를 모아서 성전을 잘 새롭게 더 증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개축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아스 곁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참 하나님의 신실한 참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어요. 왕을 잘못 간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성전도 잘 개축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어떻게 생명을 처음에 다 죽는 상황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당신의 생명을 살렸고 왕위에 올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왕이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리라 그랬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형통한 길을 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형통한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하여 거역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고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세상에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신약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할 때 그 사가랴가 여기 나오는 이 스가랴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왕 요아스가
괘씸하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의 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성전에서 6년간 키움을 받고 7살 때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이 남쪽 유다의 요아스. 이 요아스가 어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주고 자기를 결혼시켜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줬던 그 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그게 자기 귀에 거슬린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성전에서 쳐 죽이냔 말이에요. 나는 이런 기사를 보면 인간의 타락성에 치가 떨리고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요아스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 때문에 자기가 왕 됐잖아요. 자기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스승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명령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인간의 타락함과 어리석음은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 그가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요아스가.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요아스를 완전히 징벌해버렸고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는 명령을 내서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여기 아들들을 죽였다는 걸 보면 아까 그 외치던 스가랴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여호야다의 아들들까지 같이 죽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하는 말이 딱 이 요아스에게 딱 맞는 말이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탄에 쓰여서 사탄의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러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참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는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왕입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아마샤도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 뺐어요. 아마샤가 잘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또 지가 왕이 됐다고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찾아내라 그래갖고 그들을 처단을 했는데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모세 율법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모세 율법의 말씀에 아버지의 죄를 인해서 자식을 죽이지도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도 마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모세 율법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랬다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마샤가 잘한 일은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전쟁을 에돔을 치러 갈 때에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의 그 용병을 샀거든요. 은 100달란트 갖고 용병 10만 명을 샀다면
전에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윗 왕이 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고 하면 그거는 은 100달란트를 갖고 10만 명의 용병을 살 정도라면 금 3,000달란트면 그러면 뭐 수백만 명의 용병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성전에 준비하고 짓는데 다윗 왕이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은 100달란트 가지고 10만 명의 큰 용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에돔을 치러 가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런 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저들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들과 함께 남쪽 유다가 에돔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우리 남유다의 힘으로도 능히 에돔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때까지는 아주 제정신이었어요. 아마샤가 그때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마샤가 이제 에돔을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자기가 들였던 돈 다 은 100달란트 손해 보면서 그 10만 명의 큰 용사들을 돌려보내고 순수한 남쪽 유다의 군사들만 가지고 에돔과 싸워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에돔 군대 1만 명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릴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아마샤가 좋았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강성해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해지니까 갑자기 교만함이 쏙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에돔의 신들을 갖다가 자기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에돔의 신들한테 절을 하고 에돔의 신들한테 섬기는 아주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 그때 그 이름도 요아스였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였지만 똑같은 동명이인이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였는데 싸우자, 덤비자. 그래 괜히 덤벼가지고 대패를 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만 파괴를 당하고 자기도 이제 결국에는 페트에서 도망다니다가 신하들에게 잡혀 반역당해 죽었잖아요. 꼭 이상하게 그 아버지 요아스도 잘 나가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도 에돔을 치러 갈 때까지는 참 선지자의 말도 듣고 잘 순종하더니 갑자기 승리하고 난 뒤에 교만한 이 사탄의 시험에 확 들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도 변질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노 목사님은 변화는 되시되 변질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런 그 충고가 뜨끔해요. 와, 진짜 변질되기가 쉽구나, 사람이. 우리가 얼마든지 문화적인 면에서 또 변화를 자기 자신을 시켜야죠. 그러나 구태의연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구독자가 3,000명일 때나 구독자가 3만 명일 때나 구독자가 30만 명일 때나 항상 똑같이 처음 마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세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은혜 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하는 이런 사역에 충직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이 처음처럼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26장에 유다왕 우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 16살 때 왕이 된 이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52년입니다. 장장 52년. 그런데 성경에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꼭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되어 버린 것처럼 똑같네요.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우시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질돼서 잘못 섬겼는가 하는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참 16절 말씀 여러분 펜이 있으면 제 펜으로 제 성경에 동글뱅이 밑줄을 살짝씩 쳐놨는데 여러분도 좀 표시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 이래로 이런 왕은 없었거든요. 아니 모세 율법에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 아무도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분향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건 잘못. 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결국은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크게 책망을 했잖아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다고.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참 은혜스럽고 참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잘하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느새 마음이 교만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성전에서 자기가 왕이 가서 분향한다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얀 나병이 확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나중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버렸죠. 다시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펜이 있으면 꼭 밑줄을 치라고 했잖아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큰 축복을 내리시면 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야 됩니까? 더 다윗왕처럼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마음을 낮추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게 정상이지. 왜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냐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인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하, 이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대체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기 쉽겠구나. 잘 섬기다가 너무나 축복받고 큰 거물급이 됐을 때, 감히 사람들이 건드기 힘든 거물급이 됐을 때 사탄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먹잇감이 되는구나. 예. 우리가 변하는 데대 변질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을 기억하고 강성하여지고 큰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왜 교만해져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의 그들의 생애에 어찌 그렇게 똑같이 처음에는 잘 믿다가 경건한 아버지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어찌 그렇게 금방 신앙이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경건한 친구가 필요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서로 필요하고 경건한 아버지, 남편, 아내가 필요하고 경건한 가족들, 자녀들, 부모가 필요하고 경건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참 말씀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줄 사람이 아버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항상 아버지 경건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굴송이 보약교티 함께 모두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서로 믿음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